박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가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 그러나 한 해의 결실과 그리고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의 절기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입을 서로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게 이제 냉전 중이 됐습니다. 근데 잠자리에 들려고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회사에 일이 있는 거예요. 말은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나 내일 일찍 회사에 회의가 있으니까 일찍 깨워줘.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눈을 뜨고서 깜짝 놀랐어요. 회의가 있는 날인데 깨우지 않았어요. 늦게까지 늦잠을 자가지고 일을 망치게 됐습니다. 다시 화가 너무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 왜 깨워달라니까 깨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남긴 쪽지 옆에 다른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시간 됐어. 그래서 소통이 안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어려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쉬운 것을 우리는 쉽게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까운 관계, 또 쉬운 일들, 이런 일들을 정말 어렵게 풀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쉬운 문제도 어렵게 풀어가는, 수능도 아닌데 수능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쉬운 문제도 어렵게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께서 이제 그야말로 지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영성에 눈을 떠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과학은 이성으로 말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은 이성으로 말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과학이고, 그리고 이제 지성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최상의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신앙은, 영성은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성,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럼 뭐냐? 어려운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것, 이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존귀하고 거룩하고 말로 할 수 없을,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요, 하나님의 실제의 세계.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신앙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고 나로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 말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속에 정말 실제하는 우리 영혼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요, 영혼의 축복이요, 또 삶의 환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어떤 그 일로 농사하는 농촌 지역에 이렇게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냥
막연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죠. 올해도 풍년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요즘에는 풍년, 흉년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은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햇빛을 주셔야, 하늘에서 공급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만족할 만한 것들을 얻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 지금은 전부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고, 다 무슨 그 햇빛 안 비치면 불 켜고 또 무슨 하우스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과는 크게, 물론 천재지변의 변화는 있지만 그것과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사실 큰 천재지변만 없으면 해마다 농사는 풍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추수하는 기쁨과, 그리고 그 추수하는 그 감격과 그 보람, 그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면서 올해 쌀값을 얼마나 받을지 경제적인 계산을 먼저 하게 되고, 감사는 잃어버렸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더 그런 걸 계산하니까 감사보다, 야, 올해도 이렇게 결실이 주어졌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추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추수하려는 마음을 회복해 보려고 이 분들이 노력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아름답고 해마다 풍성하게, 우리처럼 분명하게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기와 건기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조건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통해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민족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곡식과 과일, 채소의 종류가 다양하고 풍성해서 온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감사로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감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은 우리를 점점 더 딱딱하게 만들고 굳게 하고, 하지만 감성,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속에 이 영성을, 이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그런 감성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충만하게 이 아침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이 두 가지의 종교적 행위에, 원천적인 종교적 행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동물이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뚜렷하게 비교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꾸 기도 않고 자꾸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이게 닮아가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성이 개발되고,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것 또한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가져준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천년의 역사를 지배했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감사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이 과일과 여러 가지 이제 형식적인 것들을 드리고 또 감사의 봉투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감성이 살아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인간, 호모 그라치아, 사람의 최고의 가치, 거기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감성입니다. 감동입니다. 영혼에서 나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감사할 때 갖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참된 행복,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얻어지는 영적 추출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요. 마귀가요, 얼마나 이 사단, 마귀,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이 뭐냐면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페어플레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마귀 역사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고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람이 싸우면 절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첫 번째, 천국에 못.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천국 문을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웃는 거 봤습니까? 보신 분? 드라마에도 없어요. 마귀는 웃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웃어주세요. 뭐 돈도 안 드는데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빵긋 웃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웃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아침 웃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환한 웃음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화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 영혼에, 우리 감동에,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말로 표현하는 표정이 사실은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웃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불평과 불만과 온갖 더러운 욕과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웃지를 못합니다. 별별 모략과 중상을 다하지만 마귀는 웃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에게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우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의 감정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의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그가 뭐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강팍합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성도의 표적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성도는 반대가 되겠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열심을 냅시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 가지의 성도의 또한 표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요 또한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생활의 첫 번째 표적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가장 영적 지도자로 지칭되는 이용도 목사님은 기독교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지은 은혜를 아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은 은혜를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고도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사은 말하는 것이다. 은혜를. 감은 은혜를 느끼는 것이다. 은혜가 느껴지죠. 감사가 느껴지죠. 은혜를 느끼는 것이다. 표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정말 넘치도록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사람 관계에도 표현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이 있죠. 또 복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차는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이제 지날 때마다 감사에 대해서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려면 우리 감성이 다 작동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감성이 다 오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알고 또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고 그 감사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할 때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지고 우리 인생 길이 열리는 에바다, 우리의 인생 길이 열리는, 내 인생의 행로가 열리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들이 감사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로멜은 그의 기념예배당 정문 입구에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삶을 터치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길이 밝고 곧고 넓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유명한 찬송가 중에 하나를 작사했던 오트만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시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 제가 간략하게 들으면서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오트만 목사님은 교인들의 가정을 순회 신방하면서 부자이건 또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건 그들의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아픔을 갖고 있었다고. 어떻게 자기가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이제 교인들과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냉랭해도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를 때 너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주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이 있는가? 이미 허락하신 복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무슨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감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미, 양의 의미,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내 영혼이 터치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만사 형통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만사 형통의 특효약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크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가지의 감사를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 가운데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에 병자도 많이 고쳐주며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살았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데, 비록 가버나움에서 열매는 없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해 보신 분들 열심히 전도했는데, 또 여러분 이제 뭐 목회는 아니더라도 속회 지도자든지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영혼 구하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전혀 반대의 배반에 정말 엉뚱하게 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실패와 실망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감사하면서 가버나움에서 열매는 없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 세상을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2제자가 나오고 사도가 나오고 오늘날 수많은 세계의 최고의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한 우리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축복, 감사의 축복.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실패 가운데에도 영혼의 감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슬픔 중에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에게 친동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그의 무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이것이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정말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께서 감사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나 같은 악한 영들은요,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의 중심 감사는요,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감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차가움이 있습니까? 그런 냉철함이 있습니까?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며칠 후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들을 높이 드시며, 우리가 오늘 그걸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 아닙니까? 높이 드시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신비를, 우리가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핵심 신비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하였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과 그리고 그런 감사를, 여러분, 생명을 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감사의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넉넉히 죽음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사의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갈 수 있었고, 그는 죽음을 넘어 부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원천이 뭡니까? 감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병이어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감사요, 부족할 때도 감사요, 가난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로 오늘 본문에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 서 계신데 거기 성인만 5,000명, 이스라엘의 통계로 볼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뺐을 때 2만 명 이상 거기 모여 있는데 무엇을 먹일 수가 없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수천 명의 굶주린 백성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서 하늘 높이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습. 오병이어로 몇 명이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것으로 감사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 만일 보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2만 명 이상이 먹여줘야 되는데 오병이어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여러분, 감사,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감사했다는 것, 여기에 거룩한 영성이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정말 감사할 건덕지가 없다. 내 마음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 가정은 다 핍절되고 감사의 어떤 요소가 없다. 절망하고 또 올해는 정말 감사할 일이 없다. 올해같이 어렵고 올해같이 안 되고 올해같이 지금은 감사할 수 없다. 내 마음이 오그라지고 좁아져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의 영혼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5,000명을 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12강줄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한 것을 감사할 때에 풍성하고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늘 좀 이렇게 막 씩씩하게 다니니까, 저보고 씩씩하게 제가 다니니까 저는 아무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뭔 얘기를 하면 무슨 걱정을 하냐고 그래. 만 가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 일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최상의 예배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 제가 드리는 최상의 감사는 몸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하는 이 감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몸짓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몸짓은 우리 속에 엄청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것을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가 폭파되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감사할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만사형통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답답하다면, 또 정말 돌파구가 없다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고난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들고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셔서 우리 속에 딱딱하게 굳은 것이나 감성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마다 또 그런 전신 위에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터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